부터 이제 이틀에 걸쳐서 에스더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에스더서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나누긴 했었는데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거나 제사를 드렸다거나 율법을 읽었다거나 하는 전혀 그런 종교적인 표현도 다 의도적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그냥 읽으면 그냥 거대한 바사 제국에서 일어나는 우연과 반전이 거듭되어 발생되는 그냥 흥미진진한 역사 소설처럼 읽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어서 그렇게 손색이 없죠. 그런데 이 우연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 같고 소설처럼 여겨질 만큼 이 딱딱 들어맞는 그 순간순간들이 곧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곧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오히려 또렷이 볼 수 있는 것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오히려 이 성경을 대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인 것이죠. 에스더서가 쓰여진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매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1차 포로기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직 남겨져 있는 이 바사 제국의 배경이 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 기간들,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던 그 암흑과도 같은 그 기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더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를 대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에스더서가 매우 의미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쭉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등장인물을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는 악당입니다. 악당 빌런, 대적인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 바사제국의 2인자이고 아말렉 자손의 후손으로서 역사적으로는 이 유대인들과 아주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에 있는 것이 이 하만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이나 이제 이야기로 하면 남자 주인공에 해당하는 이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있는데요. 이 모르드게는 이 왕궁의 대궐문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 두 인물 간의 갈등이 이 에스더서 전체를 이끌어 가는데요. 이 하만이라는 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사 제국의 2인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신임을 얻는 자로서 왕이 그 지위를 매우 높여서 왕에 준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절하도록 어명을 내릴 정도로 아주 왕과 친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사적으로 영원한 대적 관계에 있는 이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자신이 이 유대인임을 밝히면서 이 대적인 하만에게 내가 결코 절할 수 없노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날을 세우고 그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겠다. 모든 유대의 민족을 다 멸하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멸절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이 왕에게 주고 그것을 허락을 받아내죠. 이로써 유대인들에게는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 하는 큰 절망이 온 유대 민족들 가운데 내려지게 됩니다. 그때의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딸처럼 기른 사촌 에스더 그리고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말씀.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말씀 화면에도 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 안에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제 이 말을 듣고 결심이 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결단과 함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에 나아가는 것은 이 법으로 이제 왕 와스디가 폐후된 이후에 법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왕에게 총애를 입은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하는 바를 다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다시 두 번째 잔치에 내가 초대하고 내가 왕께 원하는 것을 말하겠노라 라고 하고 돌려보내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 5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장 9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아멘. 하만은 먼저 이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궐문을 지나가는 순간 눈의 가시 같은 이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절하기는커녕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합니다. 그러나 한 번은 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왕후에게 유일하게 높임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안으로 돌아가서 집안의 모든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그 영광을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자녀를 두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왕후가 나를 얼마나 높이는지를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랑을 마친 후에 하만의 마음에는 다시금 분노가 찾아오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아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욕심과 그 탐욕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국의 2인자라고 하는 이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자랑했듯이 수많은 자녀와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자신에게 굽히지 않는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하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과도 그 성정이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왕후 와스디, 자신의 와이프인 이 와스디의 마음 하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여서 온 지방을 통치하는 그 왕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여서 분노하고 그리고 폐위시키며 자신의 마음대로 법을 바꾸면서 폭정을 했던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을 섬기는 이 하만이라는 작자도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죽이고자 하는 아주 끝없는 교만과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앞뒤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임을 이 성경은 그 하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 만족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혹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떠한 한 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불평과 불만으로 평가되고 어떠한 감사함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 또한 이 하만과 아하수에로 같은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마음에 만족함과 자유와 평안이 없다면 그는 사실 많은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결국 이 하만은 아내와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한 50규빗, 이 우리가 잘 아는 단위로 하면 약 23m, 아파트 층으로 하면 약 7층 높이에 달하는 엄청난 높이의 장대를 세웁니다. 사람 한 명을 처형하는데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높은 장대를 세우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자기 자신의 이 하만의 권위를 내세우며 내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만의 이 판짜기가, 이 계획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저 건방진 모르드게를 장대를 매달게 할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엣가시 같은 이 유대인들을 이 세상에서 다 시킬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자신을 왕과 같이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하만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영광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다 세우고 나서야 이 하만은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하만은 그 장대를 보면서 성에 차지 않았던 그 마음에 흡족함을 느끼면서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는 6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이제 등장시키느냐 했을 때 잠에 들지 못하는 왕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만이 만족해하며 잠자리에 들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하만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잠들지 않는 섭리가 펼쳐지는 무대의 뒤편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6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여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요 부분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왕의 잠이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잠이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쫓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뭘 찾습니까?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대일기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책을 읽으면 잠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뭘 열어보면 좋을까요? 성경책을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뭐 성경책을 읽어야만 잠이 온다 이런 건 아니고,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 역대일기를 펼쳐서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역대일기니까 모든 역사가 적혀 있는 책일 텐데, 이 수많은 역대일기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5년 전에 있었던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내시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여서 왕의 생명을 구했던 그 대목을 읽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한번 이 일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왕의 생명을 구하는 거대한 공을 세웠는데요, 5년 동안 나라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고 그 일을 아예 까먹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서운하고 억울했을까요? 물론 뭐 이렇게 상을 받고자 한 일은 아니겠지만 내가 왕을 구하고 이렇게 정의를 행했는데 어떠한 보상도 없구나 라고 하며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반전을 위한 카드로서 그 보상을 유보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5년 전에 그때 즉시에
이 모르드게에게 보상이 내려졌다면 이 하만의 계획에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이 중요한 카드는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늦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6장 내용을 보면 사실 하만은 장대를 세우고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오히려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그 분노에 가득 차서 그 기대감에 설레어서 왕궁 문 앞까지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르드게의 그 공적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겨두시고 이 하만이 왕에게 나올 그때까지 숨겨두셨다가 모든 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여러 것들을 헌신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그것이 내가 공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이 헌신에 의하여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는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선을 행할 때에 무슨 일이 있다? 낙심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모르드게에게 임하고 그 유대인들 모두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선을 주님의 때에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왕은 모르드게의 공적을 높이기 위하여서 조언을 구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 하만이 어디에 있죠? 바로 왕궁 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고 하만에게 묻자 하만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주 마음이 교만하고 아주 탐욕스러운 이 하만은 그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 거다. 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칫국이랑 김칫국은 다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있는 그 모든 탐욕스러운 이기적인 욕망들을 왕 앞에 다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고삐를 맡겨서 모든 사람들의 찬송을 받는 그것을 왕에게 제안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 하만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이 왕의 대리자가 되어서 온 제국 위에 군림하고 싶었던 그 악한 욕망을 그 왕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왕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완전 반전이 되는 이야기인 거죠. 이 성경을 대하는 이제 독자들은 아주 꼬시죠. 막 이렇게 아주 꼬시죠. 자기가 죽이려고 이 장대까지 만들어둔 이 그 가증한 원수 모르드게에게 왕의 예복과 왕의 말을 태우고 그를 호위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갖 말들을 뱉어냈지만 그 모든 것이 모르드게의 것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왕의 명령대로 11절에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는 그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하는 그런 외치기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교만하면 벌을 받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이 대적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오히려 그 악한 꾀를 사용하셔서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잠들지 않는 섭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의 무릎을 꿇리시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던 주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3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며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아멘. 하만은 이제 심히 번뇌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당한 일을 아내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우리말로 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제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가까운 아내와 친구들의 입에서 하만의 패배가 확증되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반전의 드라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 자신의 뜻대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사람의 악한 탐욕과 이기심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지워버리고 이 세상의 영원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기구만장한 계획이 사탄에게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요,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이루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며 또 모든 것을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영광의 도구로 역전시키셨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서 건져주심과 같이 영영 죽어 멸망했어야 하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와 가장 큰 반전이 담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르드게가 왕관을 쓰고 왕의 의복을 입음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지혜가 이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이 하만과 같이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장대를 높이 달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하고 그 시선을 그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맞출 때마다 이 싸움이 이미 이긴 싸움이요 사탄이 능히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권세 또 사탄의 권세가 너무 강해 보이고 우리 눈앞에 우뚝 솟은 장대가 너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 앞에 다 무너지고 깨트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히 우리 죄된 몸을 입고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승리의 예복을 입히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관씌워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또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